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요즘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지는 않으신가요? 걱정거리가 하나둘 쌓여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막막하고, 그렇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나이가 들수록 걱정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땐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운도 달리고 그러다 보니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안해지곤 하죠. 특히 밤에 잠이 안 올 때 있잖아요. 이런저런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어둠 속에서 혼자 뒤척이는 그 시간들. 그때 정말 누군가 내 손을 꼭 잡아주고 내 등을 다독여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좋겠다 싶은데 정작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 다 자기 일로 바쁘고 내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미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죠.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올려요.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제발 이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빌어요. 그런데 막상 기도를 하고 나면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가 기도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빌기만 하면 정말 들어주시는 건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건가 하는 의문이 생겨요. 더군다나 세상에는 나 말고도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보살님이 나 하나하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너무 작은 존재가 아닐까요? 내 기도는 너무 사소한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허전하고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정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건지, 내가 지금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하죠. 얼마 전에 한 보살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절에 다니면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했는데 정작 왜 관세음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인지는 잘 모르겠다고요. 천수관음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 절에서 1000개의 손을 가진 보살님 상도 받지만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고 그냥 신비로운 분이시겠거니 하고 넘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절에 다니고 기도를 드렸지만 정작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보살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우리의 고통을 구해주시는 분이라는 것만 막연하게 알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천수관음보살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천수관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왜 하필 1000개의 손일까요? 그냥 2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왜 1000개일까요? 사실 이 1000개의 손에는 우리가 평생 궁금해했던 답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닿는지,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지, 그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1000개의 손 속에 들어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얼마나 다양한가요? 어떤 날은 건강 문제로 힘들고, 어떤 날은 마음의 상처로 괴롭고, 어떤 날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잠을 못 자고, 어떤 날은 관계의 문제로 가슴이 답답하죠. 그리고 각각의 어려움마다 필요한 도움이 다 달라요. 몸이 아플 때는 치유의 손길이 필요하고, 마음이 외로울 때는 위로의 손길이 필요하고, 길을 잃었을 때는 인도하는 손길이 필요하고, 두려울 때는 보호하는 손길이 필요해요. 하나의 손으로는 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수관음보살님은
1000개의 손을 가지신 거예요. 1000개의 손이라는 건 단순히 손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를 향한 보살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 모든 중생의 고통을 다 구제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하겠다는 그 절실한 원력을 1000개의 손으로 표현하신 거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 그 마음, 그 고통, 그 외로움을 천수관 은보살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그 1000개의 손 중에서 딱 여러분을 위한 손 하나가 지금 여러분을 향해 뻗어 있어요.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여러분의 등을 어루만져 주시려고, 여러분의 짐을 함께 져주시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무릎이 아파서 일어나기 힘들 때, 그때 보살님의 손 하나가 여러분을 부축해 주세요. 낮에 자식들 걱정에 마음이 복잡할 때, 그때 보살님의 손 하나가 여러분의 등을 다독여 주세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일 때, 그때 보살님의 손 하나가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세상 모든 곳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중생들, 그들 모두를 위해서도 천수관 은보살님의 손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다 알아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려고 1000개의 손을 다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천수관 은보살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왜 1000개의 손이 필요했는지, 그 손들이 지금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손을 잡을 수 있는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알게 되실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는 분이 계셨구나 하고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천수관 은보살님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그럼 이제 천수관 은보살님이 왜 1000개의 손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무량겁이라고 하는 헤아릴 수 없이 먼 옛날에 묘장엄왕이라는 왕이 계셨어요. 이 왕에게는 아주 특별한 공주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중에 천수관 은보살님이 되신 분이랍니다. 이 공주님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하고 궁궐의 화려함보다는 수행을 더 좋아하셨죠. 어느 날 이 공주님이 깊은 명상에 들어갔을 때 큰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온 세상에 고통받는 중생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우는 사람, 외로움에 떨고 있는 사람, 수많은 중생들의 고통이 한꺼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본 공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큰 서원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 세상 모든 중생이 다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 한 사람이라도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구할 때까지 쉬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말이에요. 이 얼마나 대단한 서원인가요? 보통 수행자들은 빨리 깨달아서 부처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주님은 오히려 부처가 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중생을 먼저 구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기의 깨달음보다 남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막상 중생을 구제하려고 보니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동쪽에서 한 사람을 구하면 서쪽에서 또 고통받는 사람이 나타나고, 남쪽의 고통을 해결하면 북쪽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손이 2개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때 공주님이 다시 한번 간절히 발언을 하셨어요. 만약 내가 정말로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면 내게 무한한 능력을 주소서. 그래서 동시에 여러 중생을 구할 수 있게 해주소서 하고 빌었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공주님의 몸에서 1000개의 손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손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고통받는 중생을 보지 못하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00개의 손마다 각각 눈이 하나씩 달려 있어요. 천수천안이라고 하죠.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수천안이라는 건 단순히 손과 눈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주 어디에서든 언제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다 보시고 다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 무슨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 보살님의 눈 하나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보살님의 손 하나는 여러분을 향해 뻗어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손마다 들고 있는 물건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손은 연꽃을 들고 있어요. 연꽃은 깨끗함과 청정함을 상징해요. 더러운 진을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우리도 이 괴로운 세상에서 청정한 마음을 잃지 말라는 가르침이죠. 어떤 손은 염주를 들고 있고 어떤 손은 정병을 들고 있어요. 정병 안에는 감로수가 담겨 있는데 이 감로수가 우리의 번뇌와 고통을 씻어준다고 해요. 어떤 손은 칼을 들고 있어요. 이 칼은 우리의 무명과 번뇌를 끊어주는 지혜의 칼이에요. 어떤 손은 경전을 들고 있고 어떤 손은 석장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1000개의 손마다 각각 다른 물건을 들고 계신 건 중생의 고통이 1000가지가 넘고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도 1000가지가 넘는다는 뜻이에요.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약을 주시고 무지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호를 주시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천수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 경전에는 천수관 은보살님의 위대한 공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경전에서는 보살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대자대비하시고 광대원만하시고 무해대비하시다고요. 대자대비라는 건 한없이 크고 깊은 자비를 말해요. 여러분을 향한 보살님의 자비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자비를 베푸세요. 마치 태양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비추는 것처럼요. 광대원만이라는 건 보살님의 자비가 넓고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중생도 빠짐없이 다 구제하시겠다는 거예요. 무해대비라는 건 걸림이 없는 자비라는 뜻이에요. 어떤 장애물도 보살님의 자비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경전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수관 은보살님께 귀의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설령 큰 불 속에 떨어져도 불이 연못으로 변하고 큰 물에 빠져도 물이 마르고 무서운 귀신을 만나도 해를 입지 않고 칼에 맞을 위험이 있어도 칼이 부러진다고 해요. 이게 정말일까요?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불이라는 건 우리 마음속의 분노와 욕망의 불을 뜻해요. 물이라는 건 번뇌의 파도를 뜻하고요. 귀신이라는 건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뜻해요. 그러니까 천수관 은보살님께 귀의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우리 마음속의 분노가 평화로 변하고 번뇌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보살님의 위대한 힘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천수관 은보살님의 1000개의 눈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고통을 겪고 있든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1000개의 손 중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손 하나가 우리를 향해 뻗어 있어요. 여러분이 외로우실 때는 위로의 손이, 아프실 때는 치유의 손이, 불안하실 때는 평안의 손이, 길을 잃었을 때는 인도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천수관 은보살님이 계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천수관 은보살님과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1000개의 손 중 하나를 잡을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천수경을 읽는 거예요. 천수경은 정식, 이름이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 광대원 만무에 대비심대다란 이경이에요. 이름이 참 길죠. 하지만 우리는 보통 줄여서 천수경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진언을 대비주라고 불러요. 많은 분들이 천수경을 읽으세요. 특히 새벽에 절에 가면 스님들과 보살님들이 함께 천수경을 독송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 장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천수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 절로 경건해지고 평화로워지죠. 그런데 천수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마음으로 새기는 거예요. 천수경 안에는 관세음보살님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와요. 청정한 모습, 자비로운 모습, 지혜로운 모습,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 다 우리를 구제하기 위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천수경 안에는 대비주라는 진언이 들어있어요. 이 대비주는 84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구절마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구절은 병마를 물리치는 힘이 있고 어떤 구절은 재앙을 막는 힘이 있고 어떤 구절은 복을 부르는 힘이 있어요. 대비주를 외울 때는 정성을 다해야 해요. 마음을 모으고 잡념을 버리고 오로지 관세음보살님만을 생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정성스럽게 외워야 하죠. 그러면 그 소리가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고 보살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느끼신답니다. 집에서 혼자 천수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먼저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고르세요.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도 좋고 의자에 앉아도 괜찮아요. 허리는 곧게 펴시고 어깨의 힘은 빼세요. 눈을 가만히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1000개의 손을 가지신 자비로운 보살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모습을요. 보살님의 자비로운 눈길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고 그 1000개의 손 중 하나가 지금 여러분의 손을 잡으려고 뻗어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천수경을 읽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글자를 따라 읽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한문으로 된 부분도 있고 발음이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정성이에요.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아서 읽으면 돼요.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나중에 절에 가서 스님이나 다른 보살님들께 여쭤보면 돼요. 또는 천수경 독송하는 영상을 보면서 따라해도 좋아요. 요즘은 인터넷에 좋은 자료가 많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천수경을 한 번씩 읽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아침에 천수경을 읽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일이 생긴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조용한 방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천수경을 읽으면 그야말로 극락이 따로 없어요. 시간이 없으시면 대비주만이라도 외우세요. 대비주는 108번을 외우는 게 좋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21번만 외워도 괜찮아요. 염주를 손에 들고 한 알 한 알 넘기면서 대비주를 외우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집중이 돼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며칠만 하다 보면 입에 익고 마음에 익어서 나중에는 잠자리에서도 저절로 대비주가 흘러나올 거예요. 그리고 천수경을 읽을 때는 회향을 잊지 마세요. 회향이라는 건 내가 천수경을 읽어서 얻은 공덕을 나 혼자만 가지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서 회향하면 그 공덕이 더욱 커진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 천수경을 읽은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아픈 사람들이 쾌차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하고요. 천수경을 읽는 것 말고도 천수관 음보살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불을 하는 거죠. 이 연불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러도 되고 소리 내어 불러도 돼요. 특히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혼자 있기 외로울 때, 이 연부를 하면 큰 위안이 돼요. 나무관 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손을 가만히 펴보세요. 그러면 보살님의 손 하나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천수관 음보살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바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천수관 음보살님이 1000개의 손으로 중생을 구하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두 손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힘든 사람을 보면 손을 내밀어 주세요. 외로운 사람을 보면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아픈 사람을 보면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세요. 그게 바로 천수관 음보살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두 손이 누군가에게는 천수관 음보살님의 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관세음보살님의 음성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바로 극락정토가 되는 거예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도왔는가? 누군가에게 친절했는가?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주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발언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작은 보살이 되어 있을 거예요. 1000개의 손은 아니어도 여러분의 두 손으로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외롭더라도 천수관 음보살님의 손은 항상 여러분을 향해 뻗어 있다는 거려. 그 손을 잡으세요. 그 손에 의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항상 보살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천수관 음보살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신 보살님, 세상 모든 중생의 고통을 다 보시고 다 구하시겠다는 그 위대한 서원을 세우신 보살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껴도,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천수관 음보살님의 1000개의 눈 중 하나는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1000개의 손 중 하나는 항상 우리를 향해 뻗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잠이 안 와서 혼자 뒤척일 때도, 낮에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 때도, 저녁에 자식 걱정에 한숨을 쉴 때도 그 모든 순간에 보살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보살님을 부르든 부르지 않든, 기억하든 잊고 있든 보살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대자대비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했든 그렇지 못했든,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늙었든 보살님의 자비는 똑같아요. 마치 봄날의 햇살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따뜻하게 비추듯이 보살님의 자비도 모든 중생에게 똑같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천수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대비주를 어떻게 외워야 하는지도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성이라는 걸 알았죠. 완벽하게 외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발음이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진심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천수경을 읽으시고 시간이 없으면 나무관세음보살만이라도 부르세요. 그 소리가 하늘 끝까지 닿아서 보살님께 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보살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어쩌면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걸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걸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보살님의 응답은 때로는 드러나게, 때로는 조용하게 찾아오지만 반드시 찾아온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작은 보살이 되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천수관 음보살님처럼
1000개의 손을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도 2개의 소중한 손이 있잖아요. 이 손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요. 누군가의 짐을 함께 져줄 수 있어요.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요.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외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게 바로 천수관 은보살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2 손이 누군가에게는 천수관 은보살님의 손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법문을 듣고 배운 모든 공덕을 회양하려고 해요. 회양이라는 건 내가 얻은 좋은 것을 나 혼자 가지지 않고 모두와 나누는 거예요. 특히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천수관 은보살님에 대해 배운 이 공덕으로 세상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네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쾌차하시고,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위로받으시고, 외로움에 떨고 계시는 분들이 따뜻한 이를 만나시기를 빌어요. 그리고 특별히 돌아가신 조상님들과 모든 영가들을 위해서도 회양해요. 저 세상에서 편안하시고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시기를 바라네요. 천수관 은보살님께서 그분들을 극락정토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요. 또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네요. 자식들이 바른 길을 가고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모든 가족이 평안하기를 빌어요. 천수관 은보살님의 1000개의 손이 우리 가족 모두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모든 곳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네요. 전쟁이 멈추고 재난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빌어요. 천수관 은보살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수관 은보살님을 떠올려 보세요. 1000개의 손을 활짝 펼치신 보살님이 여러분을 향해 미소 짓고 계세요. 그 따뜻한 미소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1000개의 손 중 하나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올려져 있어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세요. 보살님께서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내 1000개의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 내 1000개의 손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 안심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안심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천수관 은보살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요. 힘들 때는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그러면 보살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해가 뜰 때 그건 천수관 은보살님의 자비의 빛이 다시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새들이 노래할 때 그건 보살님의 축복의 소리예요. 바람이 불 때 그건 보살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보살님의 자비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배운 걸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실천하시기를 바라요. 천수경을 읽으시고 염불을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도우시면서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함께 마지막 발언을 올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원하옵나니 천수천 안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여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평화를 얻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보살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며 서로 돕고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나무천수천 안관세음보살님, 나무천수천 안관세음보살님, 나무천수천 안관세음보살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보살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